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한 주간 동안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마가복음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이제 약 1년하고 조금 넘게 동안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같이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 전체 방향을 잡아서 갔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 다음에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깨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과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러나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다시 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고국으로 도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지은 이후에 성벽도 짓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느헤미야 때의 모든 그 구약 성경의 기록적인 그런 기록된 역사는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역사서가 끝나고 느헤미야 때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인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벽과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신앙 상태에 대해서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전과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또 무너지고 깨진 그런 모습들을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로부터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이 식민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586년에 자기네 나라 주권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스스로 된 주권적인 나라를 가진 적이 없었고 잠깐 마카비 혁명 이 신구약 중간기에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잠깐 자기들의 자치권을 가졌지만 그것은 다윗 왕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그 왕조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스라엘의 형편들이 그 이후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신 뒤에 교회가 생긴 이후에 이스라엘은 점점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1947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여 지금 오늘날 보고 있는 이스라엘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하여 그의 복음에 대하여 마가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그들에게 아무런 선지자도 없었고 그 어떠한 그 위로도 없었기 때문에 간절히 그들의 선지자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의 민족만을 위한 구원자, 자기들만을 위한 구원자였지만 예수님은 사실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그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들을 자행하게 됐죠.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은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의 제자로서 마가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기록되어 있던 것들을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죠. 성경에는 이 복음서가 총 4개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성경은 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죠.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요한은 어부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랐던 그 사람이었고, 또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을 따랐던 그 의사였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바울과 또 바나바 일행의 전도팀에 합류해서 그가 전도를 이 1차 전도 여행 떠났을 때 그가 함께 갔다가 그가 그만 전도 여행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그 팀에서 이탈해 나와 가지고 다시 이 전도팀을 빠져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그것으로 인해서 마가는 신뢰를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한번 떠났던 이 사람이 신뢰를 얻기에는 참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 하다가 중단했던 사람들, 성실하지 않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 해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그 생질이었던 그 바나바는 마가를 어떻게든지 데려가고 싶었는데,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그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 팀이, 전도팀이 두 개 팀으로 쪼개져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렇게 전도팀이 두 개가 되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마가가 성실하게 이전의 모든 삶을 회개하고 또 이제 다시 성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했던 것들을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마가를 신뢰하게 되었고, 그래서 올 때 그 마가를 데려오라 하면서 마가에 대하여 참으로 신뢰가 회복된 것들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특별히 우리가 알기로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어떠한 그 기록에는 마가가 로마를 갔다든지 로마 사람들에게 이 기록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이런 역사적인 기록이나 증거는 우리가 있지 않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은 없어도 추측적으로 기록이 소실되었겠죠. 마가는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고, 또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의 특별한 점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마가가 복음을 증거했고, 이집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데 있어서 마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의 콥틱들, 지금 많은 무슬림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당하면서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콥틱교가 있는데, 이 콥틱들이 스스로도 마가 때문에 이 이집트에 교회가 생겨났고, 그리고 콥틱 교회 조상은 마가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마가가 로마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이집트의 사람들에게도 알렉산드리아에 가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이러한 마가가 기록한 성경,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의 여정에 갔다가 불성실하여서 또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서 중간에 중단하고, 그리고 다시 회개하여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 신뢰가 회복되기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는데, 그 무너졌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신뢰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에게 인정되어지는, 그래서 한번 넘어지고 예수님을 믿다가 쓰러졌어도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까지 정말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쓰러진 다음에 다시 자기의 신뢰가 회복되어지고 세우는 것은 더 어려운 그러한 것인데, 그거를 잘 극복해서 정말로 이제는 예전의 사람들에게도 자기가 직접 자기가 만났었던 사도 바울에게서도 그가 정말로 이제는 회개했고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까지 정말 그렇게 오랜 동안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 마가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가를 통해서 뭐를 기록합니까?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 연대는 아마 65년에서 70년대 아마 이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제 보통 선교가 시작된 것이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부활 승천하신 뒤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뭐 이러는 과정 가운데서 약 40년 경에부터 복음이 증거되어졌으면 그가 그 전도 여행을 갔다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는 약 20년간 이상을 마가는 변함없이 넘어진 이후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최초로 기록된 예수님의 복음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마가복음이 가장 짧다는 거죠.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데요. 뭐든지 이렇게 초안은 가장 짧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수정해서 좀 쓰다 보면 조금 더 길어지고 하는데 과학적으로는 뭐 큐문서 무슨 문서 뭐 이런 거 얘기하지만 어쨌든 마가복음이 성경 중에서는 가장 먼저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는 가장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은 아마 추측으로는 사람들이 갈라디아서가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더 늦게 마가복음이 좀 쓰여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행적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쓰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소망을 주시는, 우리도 하나님이 넘어졌지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오늘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마가복음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복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몰랐던 사람들, 또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이 마가복음에서 먼저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첫 번째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바로 그의 이름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직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면은 메시아가 되는 것이고, 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메시아냐? 자기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는 메시아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에서 마가복음이나 이런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라고 할 때는 이제 그냥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 복음서를 쫙 보면은 이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온 세계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에 방금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아들 하면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잖아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 안에서 그래도 그 정치, 경제 뭐 이러한 전반적으로는 로마 문화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정치적으로 로마가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는 이 헬라 문화가 전체적으로 쫙 골고루 퍼져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헬라적인 어떤 생각,
그리스적인 어떤 철학적인 생각,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서민들은 각각 나라마다 자기가 지금 로마의 식민지에 있지만 또 이쪽에는 또 자기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자기네 나라 말도 사용하고 저쪽은 또 자기네 이쪽 저쪽 말이 서로 다르지만 공용어는 로마에 있는 그 영향력으로서는 로마의 정치인들은 로마의 라틴어를 사용하지만 그러나 헬라가 오랫동안 거기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헬라어, 그리스어가 많이 통용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언어들이 함께 있지만 그리스어가 국제어처럼 또 로마어는 로마 지배적인 언어니까 로마어도 로마 지역에서 이게 통용되고 있는 거죠. 비록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지만 언어까지 순식간에 싹 바뀔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언어들은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오랜 동안 자기들이 믿어왔던 어떤 신앙이라든지 또 헬라의 영향에 의해서 일반인들은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주피터라든지 비너스라든지 뭐 여러 이런 그 이방 세계에서는 그러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서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식인들은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지식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로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법체계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 신화를 믿는 것보다는 바로 철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 이러한 그 철학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서민들은 신화를 믿고 그다음에 지식인들은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이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특별히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철학적이고 저기 뭐야 이 철학적인 어떤 이런 그 생각들 또 이런 것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개념들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그 당시에 철학 사상 중에서 플라톤주의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 배우셨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리스에 영향력을 미쳤고 있었던 많은 철학자, 대철학자들인데 그 신화와 철학이라는 것이 서로 부닥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철학이 많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 플라톤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데아계와 현상계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데아라고 하는 그 아이디얼한 어떤 이상적인 세계 그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천국과 같은 그러한 그 세계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실의 세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의 세계는 그림자와 같은 모조품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이상의 세계를 가기 위해서 이 현실의 세계를 떠나면은 죽으면은 이상적인 세계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세계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의 세계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 현실의 세계가 그림자일 뿐이라면은 이 세계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이 세계에 도대체 왜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사람들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이상의 세계, 천국의 세계의 하나의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는데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두 번째로는 이상의 세계는 우리가 아이디얼한 정말로 그러한 그 동경해야 할 세계지만 이 땅은 죄와 더러움과 부족함과 어두움이 있는 그런 세계, 이 그림자적인 어떤 세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그 철학적인 그런 사고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깨끗하신 분인데 왜 이 어두움, 왜 이 모조품 가짜와 같은 이런 세계에 그분이 특별히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 이 몸을 여러분 이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도 많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적으로 영지주의가 있었고 그런데요. 이 몸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쫙 퍼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원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원론적인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몸과 이 세상의 일은 하찮은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은 버리고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이 뭐예요? 가치 없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니까 이 세상 일은 싹 버리고 신령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 영지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고 플라톤주의나 신플라톤주의라고 하는 철학적으로는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이 하나님은 이원론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를 만드신 거죠. 인간도 영, 육, 혼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지 이게 분리돼 버리면 온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죽은 뒤에 주님이 부활시키는 게 뭡니까? 우리 육체적 부활이거든요. 온전한 사람은 영, 육, 혼이 함께 있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지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 있다. 이거는 아직 불완전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이미 우리 전에 예수님 믿다가 떠난 분들이 지금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몸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부정하거나 더럽거나 무시해서 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몸 안에 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몸 안에 죄악이 거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의 세계, 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이 현실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이 죄를 이기고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이원론에 빠진 사람들은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오직 기도만 하고 거룩한 것만 추구한다고 하면서 영적인 것만 이렇게 가는 거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도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육적인 사람 또 영적인 사람 해가지고 막 구분을 해가지고 영적인 자기보다 더 영적으로 더 뛰어난 것 같다 하면 거기다 머리 숙이면서 막 그냥 난리를 치고 이런 식의 생활을 하는데 이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이 얘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그분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바로 그게 뭐냐? 그게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복음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메시지는 구약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계속 일관적으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메시지인데 문제는 이방 세계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구약 성경도 모르는 이러한 철학적이고 또 이 미신적인 어떤 세계 속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는 너무나 새로운 것이고 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때문에 이런 복음을 이방인들이 믿는다라는 것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사람끼리도 가정 안에서도 생각이 충돌해가지고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티격태격 거리는데 이 이방 세계 하나님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그들이 현재 알고 있는 철학적이고 미신적인 생각과 복음이 이렇게 함께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당연히 충돌하죠. 그렇다면 이 충돌 가운데서 어떻게 이 충돌을 돌파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이 복음이 이슬람 세계에서도 지금 이러한 생각들은 이 성경적인 어떠한 이 성경의 말씀들은 그들의 생각과 이런 거에 충돌이 되어 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건 다른 종교들이 있으면 더욱더욱 그렇죠. 각자 민족마다 다 그렇게 돼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것들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벽으로, 이미 선입견으로 다른 생각과 다른 종교가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는 8가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들은 단순하게 이 뭐 어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이제는 마음 바꿔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좀 가치 없어 하고 하찮아하는 이 땅의 현실을 주님이 고쳐 놓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 가장 기초는 성경적 기초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를 통해서 바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사람이 온다라고 했다. 광야에서 외치는 어떤 사람이 올 것이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 바로 2절, 3절이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사야 글에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이사야가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서 예수님 계셨을 때 바로 예수님을 막 증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인데, 그가 바로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그가 지금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증거가 성경적 증거가 여기 있다. 이사야서에. 두 번째로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뭐가 임했어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어요. 바로 성령이 임하신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신 그분을 성경에서는 이사야서 61장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그 메시지 예언이 그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비둘기처럼 임하는 성령을 보면서, 이거는 유대인들만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것이 진짜라는, 이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 그러니까 성령과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성경에서 말했던 프리처 선지자가 지금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또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증거하고 있죠. 이 네 가지의 증거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증거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다운 것들이 이 사람들 가운데 보여져야 되잖아요. 뭐 성경도 모르는 사람에게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뭔 소리야, 알지도 못하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뭐냐?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서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왔다라고 마가복음 막 얘기할 정도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확실한 증거. 그거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입니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귀신을 쫓아냈던 이적이 첫 번째 이적이 21절에 보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러 군데에서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이적들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3절에 귀신을 쫓아내고 33절에 병든 자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고 38절 39절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여기 마가복음에서만 봐도 벌써 4번을 걸쳐서 악한 영혼들을 쫓아냈던, 사람들 속에 몰래 숨어 들어가 있어서 질병을 유발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정신병을 유발하고, 사람들 속에서 이 역사하는 이 악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쫓아내는 사건을 통해서, 이건 실제적인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이 수많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면서 귀신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면 귀신이 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라 했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막 귀신들이 막 예수님 보고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날 좀 가만히 두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왜 나 같은
이 악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날 좀 그만두세요 하면서 막 귀신들이 막 소리 지르며 나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로마 사람이든지 아니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오늘날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첫 번째 뭐가 일어난다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이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숨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숨어서 조종을 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에게 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해서 아무리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아도 도대체 병명이 안 나오는데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들을 유발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능력을,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 귀신의 역사들이 끊어지고 그것들이 도망가는 것을 통해서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귀신뿐만 아니라 주님이 병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으로 누워있는데 그를 고치고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각종 병든 자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치고 내쫓고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특별히 이 맨 마지막 40절부터 45절까지는요 나병 환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고 절대로 인간의 의술로는 그 당시에는 고칠 수 없었던 이 하늘의 저주와 같은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치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마가복음은 뭐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그 권세와 은혜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 삶 가운데서 우리 삶에 숨어있는 악한 영과 주님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이미 주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지금 현재 내가 기도를 해왔고 뭐를 했어도 아직 나타나지 않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특별한 것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에 대하여 주님이 이미 고쳐놓으셨던 이 질병의 역사들, 그 복음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은 항상 뭐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는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성경에 있는 이런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이거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죠. 병을 고치는 믿음,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이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믿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런 믿음은 기도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여라. 기도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예수님 분명히 다 된다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나도록, 그러한 능력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더 강력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어제 봤던 에스더도 3일간의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자신과 또 이 땅을 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복음의 능력이 또 질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고 그것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악한 것들에게 매여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이나 형제들 또 어떠한 사람이든지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과 그 가운데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서